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계시의, 묵시의 말씀입니다. 이 7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7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를 닮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7별을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또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을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별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7별은 여기서 별은 이 교회의 목회자,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7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이 촛대라는 말은 이 등경이라고도 성경에 번역이 나오는데, 등불을 올려놓는 이 등잔이라는 뜻이죠. 교회는 불을 밝히는 곳이죠.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온 세상의 교회들이 7교회 사이를 지나신다고 했는데, 이 교회를 늘 감찰하시고 예의주시하시고 또 교회를 주목하시고 교회를 걱정하시고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없는지, 교회 상황이 어떤지, 또 어떤 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 교회를 늘 살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7개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각 교회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도입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터키의 서쪽, 터키 나라의 한 3분의 2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터키가 북쪽에는 흑해가 있죠. 남쪽에는 지중해가 있죠. 또 서쪽에는 에게해라고 있습니다. 이 바다가 조그만해서 에게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터키라는 나라가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이 삼면이 바다에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한 8배 큰 나라입니다, 터키가. 그 터키 한 3분의 2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아시아의 지방의 수도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정치, 상업, 문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를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사도 바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다른 지역은 짧게 거쳐서 지나갔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을 체류했습니다.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서 전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전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고 또 사도 바울을 뒤를 이어서 디모데도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성경에 아주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아볼로라든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여기서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 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에베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물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 유배 갔다 와서 또 목회했던 지역이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중요한 도시고 그 교회도 교회사적인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 아주 웅장하고 놀라운 건축물 하나가 에베소에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의 그 사진을 보면 그 굉장히 놀라운 건축물을 거기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중요한 도시인데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도 아주 극심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아주 훌륭하게 잘 성장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대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오늘 2절, 3절, 6절에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너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본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아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행위라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복수. 그 원어 성경에 보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들입니다. 믿음의 행위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오래 잘 참고 견디는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감당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인내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고 믿음의 행위들도 많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2절에 보면 또 어떤 칭찬을 받고 있는가 하면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다 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사실은 사도가 아닌데 사도인 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다른 교회들은 쏘가 넘어가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훈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도 했죠. 또 디모데도 거기서 일을 했죠. 유명한 그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거쳐갔기 때문에 아주 박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저거는 가짜다. 저거는 악한 사람이다. 거짓은 사도들이다.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지요. 좀 허리멍덩한 교회 같으면 다 쏘가 넘어갔을 겁니다. 막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뒤엎어 놓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또 의심스러우면 아주 그 사람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고 검증을 해보고 그 사람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나는 온 사도들이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대접을 받고 뭐 이상한 교훈으로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 에베소 교회는 얼씬도 못했습니다. 아주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백성을 삼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뜻은 이건 거짓된 교훈으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단이 있지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육신은 이건 타락한 것이고 육신은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쪽으로 나가는가 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도덕 폐기론자들이 되게 만드는. 우리가 그렇습니까? 영혼만 중요하고 우리 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죠. 우리의 몸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 이 니골라당은 이렇게 방종하게 만듭니다. 이 니골라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나중에는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주 방종한 삶, 방탕한 삶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 이 니골라당인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니골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그 사람들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단을 혐오해야 됩니다. 잘못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해야 되죠.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주님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도 그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 우리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 우리도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싸우는 건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도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 사단을 향해서 우리도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2절, 3절, 6절, 3절이나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인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인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은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고 그리고 내 영혼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 열정 이런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신자들인데 성경도 많이 알고 또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도 있는 교회인데 사랑이 식었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어떤 일에 너무 지나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 사람이 들어오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의심합니다. 저 사람 가짜 아닌가? 그리고 이 마음이 냉랭합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너무 그 이단들이 많고 너무 교회에 악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적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에베소 교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성경에는 굉장히 박식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도 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아니하는데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차가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눈빛이 늘 의심합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는 뜨거운 사랑으로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의 눈빛이 사랑과 애정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사랑은 이렇게 불붙는 것이죠. 사랑은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의 첫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운 그 열정, 그 뜨거운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돌아보고 이랬던 그들인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아주 도가 텄는데 사람을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늘 이렇게 지켜보고 아주 차가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니까 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불붙는 것이 이 교회여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이 달라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 우리의 가슴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뜨겁게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바라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참 제자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 뜨거운 사랑의 그 어떤 그 열정으로 뭉쳐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게 빠졌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마음도 냉랭하고
늘 사람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이렇게 성장해 갔겠습니까? 오늘날 고독한 현대인들은 고향집 같은 교회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떤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아, 내 고향에 온 것 같다.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고향에는 나를 맞아주시는 나의 어머님, 아버님, 형제, 자매, 친구, 동기들, 내 학창시절 친구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이 고향 아닙니까? 고향 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긴장하던 마음 다 풀어지고 그렇게 편안하고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쉬고 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교회가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그런 교회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고향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맞아주고 환영하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에베소 교회. 장점도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점도 많은데 한 가지 마음이 냉랭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주 얼음장같이 차가워져 버렸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어디서 떨어졌나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떨어지다라는 말은 추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웅덩이에 푹 빠지는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내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의 모습하고 지금 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 하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뭐가 문제인가? 그거를 생각해.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 현재 명령형이라는 말은 거듭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왜 과거에 그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지금은 이렇게 냉랭하게 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바둑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이창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바둑 두는 사람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 이창호 씨가 세계 바둑을 21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21번. 이창호의 바둑에 그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수일기를 그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그 집 계산을. 그래서 이창호 씨는 이길 때 반집으로 이깁니다. 반집만 이기면 모험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두는 겁니다. 수일기를 잘하는 겁니다. 집 계산을. 반집 이겨도 반집 이긴 거나 백집 이긴 거나 똑같습니다. 이긴 거로 칩니다. 그 이창호 씨가 바둑을 두고 집에 오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복기를 합니다. 복기. 바둑에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바둑 두는 사람은 한 번 바둑 두면 내가 한 200개를 바둑을 두고 저 사람 상대방이 200개를 두니까 바둑판 위에 한 400개가 이렇게 돌이 올려집니다. 바둑을 이렇게 떴는데 집에 가서 그대로 복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게 가능합니까? 할는지 모르는데. 머리를 쥐어 짜면서 바둑 한 수 한 수를 넣기 때문에 그걸 다 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낳았을 때 다른 사람이 여기를 낳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그 복기를 다 하는데, 자기가 이겼을 때도 복기를 하고, 졌을 때도 집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겼을 때 하는 복기는 이창호 씨의 말입니다. 이겼을 때 복기하는 것은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이겼던 바둑을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면 계속해서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졌을 때 복기는 뭘 만들어주는가 하면 이창호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졌을 때 하는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기는 겁니다. 바둑 두는 사람은 복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복기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은 추적해 보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고 내가 어디로 지나가고 어디 갔을 때 여기서 내가 넘어졌구나. 이때부터 내 신앙생활이 달라졌구나. 이때부터 내 신앙생활이 차가워졌구나.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생각하라는 겁니다. 복귀하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었길래 내가 과거에 그 신앙생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던 그 모습하고 지금 이 냉랭한 신앙생활하고 왜 이렇게 180도 달라졌는지 복귀해야 됩니다. 그 시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 발견한 사람은 반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서 추락했는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거듭거듭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은 부정과거형 명령형입니다. 부정과거 명령형. 이 부정과거 명령형은 단 한 번에 결정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단번에 해야 됩니다. 회개를 질질 끌면서 그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즉시 단번에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거 내가 잘못되었다. 돌아서야 되겠다.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것도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이것도 단번에, 처음 행위로 단번에 돌아가야 됩니다. 요게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바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음에 주님을 사랑할 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머리도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교회 성도들입니다. 마음이 너무 차가워졌습니다. 얼음장같이 변해버리고 말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생각해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사랑의 문제는 교회 본질의 문제입니다. 냉랭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불 꺼진 등불입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촛대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꺼졌으니까 필요 있겠습니까?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성령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절 오늘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크기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그것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기는 자라는 말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기고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 정복자이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해 보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위대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기는 자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는 좀 차가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